볼품이 없고 값어치 없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만 해도 잠잠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즐거워하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범사에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처럼 아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의 결산 부분입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충성이라는 걸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충성하는 삶은 특별한 사람들이라 성취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렇게 충성이 어렵다는 생각에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충성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충성은 작은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적은 것이라는 것은 적은 양이 적고 많다는 의미를 1차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그 영향력의 크기가 크고 작다는 의미에서 작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큰 일, 큰 사명, 이런 것들에는 그게 좀 어려워 보이더라도 한번 충성해 보겠다는 사람이 좀 많아갖고 가끔은 경쟁합니다. 충성하는 걸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건에는 사실 충성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충성하고 싶은데 시켜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연무대 합동침례식에서 배웠지만 몇 년 정도 윤석철 목사님의 그 연세중앙교회를 순차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그 교회는요, 광고 시간이 엄청납니다. 그 중에 앞거는 연세중앙뉴스라는 게 나옵니다. 광고 시간의 한 부분인데요. 거의 이게 MBC 뉴스데스크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송 장비가 방송국보다 좋기 때문에 아주 대단하게 잘 나옵니다. 짧으면 7, 8분, 길면 15분, 20분 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얼마나 할까요? 목사님은 필히 바치는 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만 됩니다. 한 번만 딱 드리고 뒤에 뭐가 있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런 그 교회 연세중앙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연세중앙교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이렇게 뉴스로 광고를 대체하는 교회가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마다 거의 비슷한 문제들을 이렇게 제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니까 다들 방송팀이 소규모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좀 규모가 잡히고 또 커지고 하니까 이 방송팀도 확대 편성하게 되고 다양한 것들을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중대형 교회들을 만드는 뉴스에는 많게는 50여 명 정도의 사람이 매달려서 그 뉴스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시에서 한결같이 나오는 말이 똑같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 팀에 50명이 넘는데 그리고 자원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넘치는 게 일꾼 같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속사정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유가 그럴만합니다. 팀장의 말을 들어보면 뉴스에 나오는 그 앵커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몇 명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의 모든 지원자들, 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서로 앵커하겠다, 이렇게 나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는 역할, 꽃과같이 빛나는 앵커에만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일, 카메라 들고 뛰고 밤새 편집하고 어렵사리 현장 취재하는 거, 이런 건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충성하려고 해도 기회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다 큰 것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회의원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다못해 시군구의 기초의원 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의 눈에 띄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웬만한 큰 교회에서는요 찬양팀 리더 할 때도 여기 심합니다. 이 앞에 서서 뭔가 이렇게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봉사하는데도 충성하는데도 좀 빛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구도 처음부터 눈에 띄는 이런 일 말고 작은 일, 뭐 눈에 안 띄는 남들은 안 알아주는 이런 일에 충성하고 나서면 섬길 기회가 거의 무한대로 많습니다. 청소하겠다고 하면 누가 말리고, 집 나르겠다고 하면 누가 말리고, 밤샘 작업하겠다, 지방 출장하겠다, 그럼 누가 말리겠습니까? 돌아보면 이렇게 작은 일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충성의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서점에서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게 뭐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이제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요. 경쟁이 심한 핏빛바다를 레드오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박 터지게 싸우고 하나를 쟁취해야 되는 그런 걸 레드오션인데 이걸 벗어나서 경쟁이 없는 새로운 바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자기가 나름대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 블루오션으로 가라. 이것이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은 꼭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무한대의 기회가 있는데 거기에 주어진 그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말하고 같은 말로 쓰인 것입니다. 작은 일들이 블루오션입니다. 오히려 나를 나되게 만들 수 있는 큰 일입니다. 언제든 기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누군가의 눈에 띌 수도 있습니다. 안 껴도 그만입니다. 제가 대전의 교육사 리더십센터에 교관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그때까지 그 민간 목사님이 이렇게 쭉 사역을 해오시던 그 옛날 지도창교회, 지금 지영정보단 교회를 담임하게 됐습니다. 원래 교육사 수석 목사들은 그 자운교회에서 부목사로 일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당시 목사님께서 보실 때 제가 좀 못 미워뒀는지 아니면 외형적인 모양이 부담스러우셨는지 그분은 좀 왜소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최고 차비이셨는데 그 부목사에 제외시켰습니다. 다른 데에 봉사하면 좋겠다. 뭐 저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또 사실 또 남 밑에서 부목사는 안 해봐갖고 모양하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작은 교회라도 그냥 제가 하겠다 갔습니다. 그 교회를 인수인계하는데 한 2개월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민간 목사님이 망상하지 않도록 해갖고 이렇게 내보내고 그 교회를 맡아야 되니까 소속된 교회가 없이 2개월을 지냈는데요. 제가 오죽하면 집사람으로 내려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단 없이 그냥 남의 교회에 그냥 쩌쩌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설교할 강단이 없다는 게 얼마나 정처없는가 이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강단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강사를 안 모셔요. 이거 어떻게 제가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딴 사람 세워놓고 또 가끔 가다가 강사가 성공하는 확률이 50%가 어때요. 어떤 강사 와서 정말 뒤에서 한숨 쉬게 만드는 강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고 보는 담임 목사가 좀 나아요. 제가 자리를 잘 안 비워서 부목사도 기회가 별로 없어서 좀 그렇겠지만 어쩔 수 없어. 내가 오해한데. 그럴 거야. 근데 제가 그 2달 동안에 하나님 특별한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자은 지역에 그 한 1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내려와서 교관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 조그만 교회, 그리고 또 이제 군무원들 위주로 있는 그런 교회에서 있었는데, 자원교회 사람들이 거의 저를 아는 일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뭐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 초반에 이렇게 제가 자연지역교회 땜빵 목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처음에 며칠 빼놓고는요, 계속 그 동네에 있는 교회 어딘가에서 설교를 했어요. 제 교회는 아니었지만. 왜냐하면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군수사를 맡았던 목사님이 자기 2주 동안 외국 나갔다 오니까 교회도 좀 맡아라. 거의 담임처럼 맡아라. 새벽 기도부터 해갖고 뭐 다 하라고 해서 그냥 못 이기는 채 했어요.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자원교회 목사님도 장기간 갑자기 비우더니 부목사들이 있는데 부목사들 아무래도 좀 어리고 하니까 네가 좀 해라 해갖고 이래저래 그 부목사님 갑자기 비면 목사님 자리를 제가 채우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땜빵 전문 목사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야, 너 그냥 정기적으로 여기 와서 일주일 한 달에 한두 번 설교해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자원교회 놓고 설교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얼굴 안 제가 한번 보면 잘 안 잊혀질 얼굴이잖아요. 길 가다 만나면 피할 얼굴 이런 얼굴이기 때문에 잘 안 잊혀져요. 제가 담임하는 그 지영종고등교회 참빛교회는 100% 담임 역할을 해내고요. 그리고 협력 목사까지 자원하면서 그 중대형 교회 청중에 대한 그 설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 큰 교회에서 설교하는 건 나름대로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도 많이 됐고요. 어쩌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신약 예배, 그 지영동 경부단교회는 5명이 나오면 풀로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 5되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게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5명을 놓고 설교를 하나 한 몇백 명을 놓고 설교하나 다르지 않은 목회를 계속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기회, 내게 온 그 작은 기회를 잘 섬기고 또 내게 한 번씩 던져주기 위한 땜빵의 기회를 잘 살리니까 자꾸 사역의 그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경험했고 또 제가 그 다음 사역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역의 기초가 다져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연히 혹은 나도 예상치 못해 왔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충성되이 일을 해나갈 때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교의 문제에서도 그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제가 설교를 무척 많이 하게 되잖아요. 기본으로 한 달에 한 60번 내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신방 포함하고 그러면 한 달에 공식적인 설교가 70번 내외가 될 것입니다. 대개 어떤 영감을 얻게 되면 거의 주일 설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일 설교를 가장 은혜롭고 질적으로 우수하게 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어느 목사님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땅한 생각이 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분당금 교회를 목회하면서 저는 주일만 해도 특히 신방 같은 것만 없으면 한 4가지 설교를 4번에서 거쳐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4가지를, 그러니까 4번 다 다른 설교를 하는 거죠. 분위기의 특성상 교회에 한 번 나오는 것도 매우 대단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예배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 새벽 설교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개개인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설교의 역할은 그저 기도 제목으로 가는 길잡이 정도를 해주는 거죠. 하지만 그 10여 분의 기도의 설교를 위해서도 수시간의 묵상과 투자가 있어야 그게 나옵니다. 자, 주일 아침 설교 또 저녁 설교는 나름 다양한 필요와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짧은 30여 분의 그 시간을 위해서 더더욱 최대한의 그 영감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균형이 깨지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어떤 예배는 어떤 설교는 매우 영감 있는 설교가 됐는데 어떤 설교는 좀 맥 빠진 설교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액면 시간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최선의 시간을 집중할 때 그 영혼의 영향력을 미치는 주님 기다릴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경중을 두는 것에서 제가 마음을 떠나서 한 예배 한 설교 한 설교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 운동선수들하고 아마추어 운동선수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운동의 기초는 구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날씨가 나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좀 쉬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로는 환경에 관계없이 전체가 아니면 혼자라도 항상 구보의 양을 채웁니다. 이게 프로입니다. 프로는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하는 데서 그 역량이 달라집니다. 이게 실속이고 실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눈에 띄는 큰 일에 집중한다는 것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믿음의 기본 태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리더,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그 리더가 큰 것, 큰 일 이런 것만 추구한다면 어쩌면 그 리더는 결국 큰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보지 못하고 큰 것에만 반응하는 리더가 있다면 그는 좀 아직 좀 더 기다려줘야 될 수준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남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작은 것까지 볼 줄 알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리더를 만나는 팔로워들, 따라가는 사람들은 복입니다.
그럴 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에 충성해도 진정한 리더가 다 알아주니까, 인정해주니까 그런 것입니다. 나노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단위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많이 들리죠. 요즘은 뭐든 자꾸 작아지고 휴대하기 편리한 것에 더 가치를 있게 봅니다. 각종 첨단 기기가 크기가 큰 것은 그리 비싸지 않고 작지만 각종 기능을 다 수행하는 것들이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이 왜 비쌉니까? 작아지던 핸드폰이 스마트폰은 커졌지만 이 커진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컴퓨터를 갖다가 손에 들고 다니는 걸로 만든 거거든요. 크기가 작아도 기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작은 것을 보시고 그걸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일개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시편 78편 70절 이하에 보면 또 그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쟁을 지키시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이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평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7명의 형들을 모집해 있었습니다. 다 모여 있었습니다. 유독 다윗만 하도 서있으니까 양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작은 사건이지만 평소 다윗의 성실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작은 일,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에 충성하는 다윗을 귀하게 본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의 성실함이 드러납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 그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살펴보고 돌아오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게 사실은 야곱 가족들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여동생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욕을 당하자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성을 멸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주민이 원주민을 살해했던, 그래서 굉장한 이주민으로서는 위협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결국 야곱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벗어나서 일가가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세겜은 형들에게 여전히 치욕적인 장소고 복수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고 도단으로 양떼를 옮겨서 장을 친 겁니다. 그걸 모르고 세겜에 도착한 요셉이 그곳에서 형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지금 아버지한테 심부름 받은 것은 세겜에 가서 형들을 보고 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주변 사람들을 수소문해갖고 형들을 뒤쫓아서 도단으로 갑니다. 요셉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일들을 끝까지 완수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겜에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도단까지 찾아가서 형들을 만났기 때문에 작당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또 결국은 애국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의 충성이 그를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요셉의 결국이 어떤 모습이 되었나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은 하나님의 삶을 바꾸시는 놀라운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을 시켜보면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시키는 사람은 다 압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그는 그 일을 맡긴 사람의 취지가 뭔지 분명하게 알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줍니다. 반면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누가 핑계를 듣고자 그 일을 맡기겠습니까? 못하겠다는 핑계는요 어떤 상황에서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에게 일을 맡겼으면 따로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맡은 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고야 하는 충성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고야만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마음 자세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회가 무한대로 주어진 이유가 뭐냐? 바로 지극히 작은 일에도 기꺼이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분이
희소성이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 특별히 위치 선정을 잘합니다. 그 아이스키의 전설적인 영웅이었던 크레치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나는 퍽이 있는 곳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퍽이 올 것을 향해서 뛴다. 그 팍팍 치는 이런 조그만 그 동그란 거, 그거를 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퍽이 있는 곳을 바로 쫓아가는 게 아니고 퍽이 이쪽으로 올 것이다 예상되는 곳으로 뛰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는데 구기 운동 같은 걸 할 때 어떤 선수에게 유난히 기회가 많이 온다, 이런 걸 느끼게 되면 그건 그 선수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선수의 위치 선정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기회가 더 많은 곳에 그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희소성이 있는 곳에 기회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위치 선정만 잘해도 많은 부분에서 유리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등불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 등불을 들고요, 태양이 내리쬐는 해변으로 가면 그건 등불이 있으나 마나고 등불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빛하고 경쟁해서 그 존재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빛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등불을 들고 어두운 지하실로 내려가면 이 불이 굉장히 요긴하게 쓰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불이 되었다가 어떤 곳에서는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불이 되는 까닭은 위치 선정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등불이라면 빛이 없는 곳으로 자꾸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어 배우겠다고 미국에 가죠. 좋은 일. 이게 현장에서 배우는 영어에 그만큼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어를 배우러 미국에 가서 그냥 눌러 앉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른 요인은 좀 차치해 두고요, 영어라는 문제만 두고 볼 때 굉장히 그건 어리석은 일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살면 죽을 때까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잘 못하는 부류에 끼어서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후천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영어를 하더라도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보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영어 실력을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언가 배웠다면 못하는 사람 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필요로 하는 것,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거창고등학교가 유명하잖아요. 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로 가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이건 굉장히 현명한 그런 누군가의 작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선호하는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소모전을 벌이느라고 상처나고 낙심하지 말고, 필요한 곳이지만 어찌 보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곳처럼 보이는 곳이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충성하는 것, 결국 그 충성이 우리의 삶을 인정받는 충성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충성의 인정을 평생의 삶을 통해서 받으시는 사모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작은 일의 충성함을 결코 하나님